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 좌석이 조금 부족해서 좀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죄송하진 않습니다. 항상 저희들 이렇게 꽉 채워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보낼까요? 네. 끝난 게 아니고 저는 여기 잠깐 있다가 한 10분 후에 들어갈 거고,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팀 다시 나와서 기도 인도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위클레시아예요? 죄송합니다. 위클레시아,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에클레시아에서 좀 이렇게 변형시킨 그런 말 같아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콜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불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교회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분들은 위클레시아 앞에 액을 바꿔서 위클레시아로 바꾸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교회다라는 그런 뜻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줬지 않은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뇌피셜입니다. 믿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고 또 설교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또 감동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제 마음속에 유난히 남은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이 모든 놀라운 사역,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첫 번째 출발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 이 기적과 같은 일,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의 첫 출발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 기적 같은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사역 가운데도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역의 첫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어른들을 또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원래 꿈이 청소년과 늙어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금도 보면 이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데 참 지금도 그 마음이 좀 남아 있어서 이뻐요. 모든 것이 이뻐요. 찬양하는 것도 이쁘고 또 말씀 듣는 그 모습도 이쁘고 또 기도할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기도하는 모습,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 너무나 이뻐요. 심지어는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도 참 이뻐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 힘주고 있는 친구들, 침 칙칙 뱉는 친구들, 그 친구들조차도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불쌍한 마음이 딱 사라지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 불쌍한 마음이 사라지고 저것들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역이 되지 않아요. 그 부서의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청년이나 청소년 중에 내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아직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어느 부분에 그 마음이 꽂혀서 불쌍히 여겨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면요, 공부가 하고 싶어져요. 그 마음을 갖게 되면요, 정말로 그쪽에서 끝까지 가고 싶어져요.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던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끝까지. 그 마음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모든 기적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가정이 참 어려움에 처했어요. 화목했던 가정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 되었어요. 그 시작은 어땠냐면요, 이 여자 집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 집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말투도 싫고,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거 싫고, 방귀 껴대는 거 싫고, 그리고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옆에서 숨 쉬는 것이 그렇게 밉대요. 그렇게 밉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집사님의 가정이 변화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느 날인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남편이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각방 쓴 거죠. 각방. 같이 잠을 자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파에 누워있는 자기 남편을 보는데요, 그때 그렇게 불쌍하더랍니다. 너무 애처롭고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가서 툭 치면서 방에 들어가 자. 이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방에 들어가 자 라는 그 말부터 이제 그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의 순간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공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그 마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소에는 들어오지 않았었던 말씀, 제 마음속에 꽉 박힌 말씀은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모든 기적의 끝 가운데 12바구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것을 다시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거두셨다라는 거.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거두셨을까? 한번 주셨으면 끝까지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또 먹고 남겨서 또 먹고 나눠주고 또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거두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한 것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그 만나 남은 것을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6일 동안 만나가 내릴 때 그 만나 하루를 위해서 하루의 분량만큼 그것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이틀 분량을 가져갔어요. 더 욕심을 내서 많이 가져갔었던 사람들은요, 그 만나가 그 다음날 다 썩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족한 은혜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신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왜 더 차고 넘치도록 먹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남은 것까지 가져가서 또 먹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거두어 가실까? 그것은요, 우리들이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갈망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도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풍족하게 아주 넘치도록 채워주신 뒤에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것은 거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어려서부터 함께 지냈었던 고향 사람들이에요. 친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함이 친숙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너무나 친숙한 나머지 그 거룩함이 감사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거룩함이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슴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 들어가셔서는요, 말씀도 많이 하지 아니하셨어요. 기적도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버렸어요. 거룩함에 대한 친숙함은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 주실 겁니다. 많은 은혜로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거룩한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항상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누렸으면 내일은 내일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을 이제 기도로 열어갑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며 열어갑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이 갈망, 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2월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